하면서 여리고성과 그 왕에게 한 것과 같이 아이성과 그 왕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는 소식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같이 나고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놀라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와 에글론 왕 디들에게 전가를 보냈다. 내게로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야 아모리 족속의 다수도한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지혜를 쳤다. 기브온 사람들을 길갈진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 종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구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산간 지방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들이 연합군을 이끌고 이를 공격하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예 부대를 포함한 전군을 이끌고 길갈에서 진군하여 올라갔다.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 작전을 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시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서 그들을 크게 무찔러 승리하였다. 그는 베드로의 오르막길을 따라서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여 그들을 무찔렀다.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누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었었다. 야살의 책에 해가 중천에 머물러도 종밀토록 지지 않았다고 한 말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피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주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여호수아 및 그와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길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딪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나 혼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크고 또 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은 나 혼자 맞서 싸우기는 버겁고 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중과부족이 어렵고 힘겨운 싸움을 벌일 때에 누가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면 그게 그렇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시편 118편 6절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느니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돕는 분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와 싸워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도 정복하자 가나안 족속 6 족속들이 연합군을 조직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 싸우려고 뜻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6 족속 중에 기브온 족속은 우리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다가는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죽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는 길을 택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겠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아니라 먼 곳에서 왔다라고 속이고 또 거짓 행세를 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라는 얘기를 당시 예루살렘 왕이었었던 아도니세덱이라는 사람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주변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기 전에 먼저 저 기브온 족속을 먼저 칩시다.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었던 저 기브온 족속들을 먼저 공격합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 기브온 족속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브온 족속은 다급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모리 연합 군대의 공격을 받고 있는 우리를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도움을 청하게 돼서 여호수아가 이 아모리 5 연합 군대와의 싸움에 나서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편대로 싸워주시면은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든지 간에 모든 싸움에서 반드시 이긴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 싸움을 싸워주시면서 승리하게 만드시는 걸까요?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를 편들어 주시고 싸워서 이기게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이 아모리 족속의 5 연합 왕들과 싸움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사실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한 나라 한 족속과의 싸움을 벌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5 나라가 연합해서 싸우는 싸움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은요, 대단한 군사들이 아니에요. 잘 훈련된 그런 군사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내왔었던 말하자면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군사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아모리의 5 왕들이 연합한 연합 군대와의 싸움에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냈을까요?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담대하게 싸움터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너는 반드시 이긴다. 하나님의 이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전장 가운데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같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온갖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떠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 삶에 휘말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 두려워하지 마라.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살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문제에 대해서 다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 태산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삶의 곤경과 어려움 가운데 그냥 휩쓸려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날마다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렇게 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고요, 염려하지 않게 되고요, 승리의 확신을 갖고서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서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출애굽을 했고 광야 생활 40년을 이끌었었던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그 뒤를 잇게 되어지는데 막막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와 자연과 싸웠지만은 여호수아는 이제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돼요. 전쟁에서 패하면은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두려울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 9절 말씀에 쭉 나오는데 너 마음을 강하게 하라. 겁내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 같은 말씀을 해주셨을 때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요단강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인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어요.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보다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죠. 1차 공격할 때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제2차 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수아 8장 말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저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기브온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이제 다섯 아모리 족속들의 왕들과 싸움을 앞두고 있을 때 두려웠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8절 말씀이잖아요. 8절 말씀 다시 열어주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아멘을 한 사람도 안 하시네. 아멘.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그 전쟁 가운데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걱정, 염려, 근심 떠나지 않고 거기에 매여서 사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염려, 걱정, 두려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두려움이 심하고요, 염려와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는 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시편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권유해드려요. 시편 말씀. 시편은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에요. 그러나 가장 길지만은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하게 길어요. 넓어요. 커요. 그러니까 시편 오늘부터 시편 1장부터 1편부터요 쭉 읽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과 내 심령을 꽉 채우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다 사라지고 다 떠나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세요. 말씀을 붙들고서 말씀을 쭉 읽으세요. 시편 말씀 읽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그렇게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말씀을 1편부터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 가슴속던 모든 두려움들이 다 떠나가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두려운 문제들과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람의 말 듣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모든 문제와 싸워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려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의 이 족속들의 지금 그 도움을 청하러 그들이 왔을 때에 여호수아는요, 지체하지 아니하고요, 그 전장 가운데로 나가요.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지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서요,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요, 군사들을 이끌고서요 진군해요.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곳은 길갈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무리 연합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기브온이에요. 기브온 근처에 약 40km가 돼요. 근데 그 40km를요,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 군사들이 다 밤새도록 진군하고 달려갔다고 했어요. 여기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길갈에서 떠난 여호수아의 군대는 밤새도록 진군하여 기습작전을 펴었다. 여러분, 그때 그 당시에 군대를 이끌고서 이 먼 길을 밤새도록 이끌고서 진군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일 아니라고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기브온 족속들이 도움을 청하러 왔을 때에 하나님이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행동으로 옮긴 거예요. 밤새도록 군사를 이끌고서요 진군하고 기습작전을 편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이런 믿음의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에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어떤 사람들은 아니 괜히 다른 족속들 도와주려다가 우리 민족, 우리 족속들이 다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 한 나라도 아니고 5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동맹을 맺고 연합군대로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십니까? 아, 이거 위험한 일입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가 여리고성 싸움 싸웠어요. 그리고 아이석 싸움도 싸웠습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요. 좀 쉽시다. 막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런 소리에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행동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아모리의 연합 군대를 그냥 두었다가는 훗날 가나안 정복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원군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안 된다, 할 수 없다. 우리 군사들은 다 진에 빠져가지고 또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은 불가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 믿음의 행동으로 진군에 나갔었던 겁니다. 밤새도록 군사들을 이끌고서 이 아모리 다섯 연합 군대와 싸우러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나타났습니까? 큰 문제를, 큰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위기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앞에서 작아지지 말고요, 오히려 그것을 축복의 기회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크게 일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큰 복을 주실 수 있는 복된 기회다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잖아요. 근데 그 오병이의 기적을 보면은 좀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그 광야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다 먹을 것이 없잖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먹을 것을 내놓지 않았어요. 누가 먹을 것을 내놓았냐면은 아주 작은 소년이 도시락 5병이어를 내놨어요. 제가 보리떡 5개, 찹쌀떡 아닙니다. 보리떡이, 그리고 물고기 2마리. 큰 물고기 아니에요. 아주 작은 물고기예요. 보잘것없어요. 이 작은 소년이 그거 하나 먹기에도요 부족할 만한 그런 양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소년은요, 다른 사람이 내놓지 않는 것을 자기는 주님 앞에 내놓았어요. 내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다. 이 소년은 자기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주 앞에 내놓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한 거예요. 주님께 내 재능을 내놓고, 주님께 내 시간을 내놓고, 주님께 내 물질을 내놓고, 주님께 내 건강을 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관심이 많아요. 자기 유익과 이익을 취하는 일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과 내 은사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는 그 믿음의 섬김과 헌신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달라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왜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참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될 거예요. 교회도 보면은 섬기는 사람은 한 10%에서 20%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 80%는 구경하는 사람들이에요. 구경꾼들이에요. 그러니까 구경만 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아무 일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과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 20% 그분들은 자신을 다 내놓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확 열려지고 풀려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손들이 복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은사를 내놓고 자신의 재능을 내놓고
자신의 시간을 내서 자신의 몸을 드리고 자신의 물질도 내놓고서 그렇게 섬기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고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에 도우시고 여러분 편이 되어주셔서 복 주신 놀라운 역사 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밤새도록 군사들을 이끌고서 진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사들을 도와주셔서 그 연합군을 배제시키셨어요.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에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 있어서의 결정적 승리의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퍼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은 우박을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셨는데 그냥 작은 우박 아니에요. 큰 우박을 퍼부어 주셨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것은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도망가는 적들을 추격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막 큰 우박들이 적들에게 막 퍼부어지고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적들을 가까이 갔잖아요. 이 기본 족속들을 치려가는 아모리 연합군대에 가까이 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거기서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 어떻게 분별하고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잘 분간도 안 되고 구별도 잘 안 될 텐데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부으셨으므로 사람은 이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잘 분간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그런 분간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박을 만드셔서 다 계산해가지고 적군 아무리 연합의 5군데에게만 이 우박을 큰 우박을 쏟아 부으셨다 이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고 놀랍고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쏟아 붓는데 어떻게 적군에게만 그렇게 우박을 쏟아 부을 수 있는가? 좀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신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아주 세민하시고 치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에게는 우연히 어떻게 그렇게 되겠지? 그게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에 계셔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와 싸워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을 들어서 싸워주시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오늘 여호수아는 이 아모리 연합 군대를 치다가 도망치는 그 적군들을 완전히 섬멸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해요. 참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어떤 기도냐면 여기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2절 시작.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가 외쳤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아멘. 보세요.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야, 세상 천지에 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좀 이상한 기도고 참 우리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도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지금 이 아모리 연합 군대를 지금 선멸시키지 아니하면은 훗날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들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날이 어두워져서 어둠이 이제 짙게 되어지면은 더 이상 적군들을 추격할 수 없고 섬멸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또 후환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두운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태양을 향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저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저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멈춰라.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백성이 그 원수를 정복할 때까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어 섰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편들어서 싸워주시는 사람의 기도를 보면 기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 자체의 스킬이 달라요. 이 여호수아의 기도는 우리가 감히 수 없는 기도 아닙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잖아요. 어찌 여러분 태양아 머물러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태양이 멈췄어요. 그리고 달이 머물렀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건 지구가 자전하다가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중심으로 두고서 돌잖아요. 자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지구가 자전하다가 멈추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요. 학자들이 어떻게 보든지 간에 여러분, 이건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1.1획도 틀림이 없는 이 말씀 그대로 그때 역사적인 사실로 이것을 이루셨다는 사실들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고 믿으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될 수 없을지라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 같은 일도 능히 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럼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왔잖아요. 근데 광야 생활을 지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고되고 힘들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입에서 부정적인 말만 내쏟아 부었어요. 근데 그 중에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이 갈렙은 절대로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지 않았어요. 그들의 입에는 항상 믿음의 말, 긍정의 말뿐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없다. 저 가나안 땅의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맥두기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 땅을 감히 들어갈 수도 없고 저 땅을 차지할 수도 없다. 다 그렇게 목놓아 통곡하며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긍정의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가나안 족속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시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들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명령의 말씀을 하나님 여호수아가 들었어요. 믿음의 말만 나오게 해라. 긍정의 말만 나오게 하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는 지식을 내 믿음으로 행하고 옮기면서 사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의 입에서도 믿음의 말이 나오고 긍정의 말이 나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어도요, 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늘 근심하는 말,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거듭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리는 사람은요,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늘 염려하는 거예요. 늘 걱정하는 거예요. 늘 근심하고요, 염려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은요, 주님이 다 책임지신다는데 걱정할 게 뭐 있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신데 염려할 게 뭐 있어요? 주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인 대신 주님께서 다 하실 텐데 염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요,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고요, 긍정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늘 입에 뭐가 붙어 있냐면은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긍정의 말이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말할 때마다 긍정의 말을 하고,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을 하니까 태양을 보면서도, 야, 저 태양이 져서는 안 되겠다. 어둠이 지면은 우리가 아무리 가서 연합군대를 격려시킬 수가 없고 설명시킬 수가 없으니까 믿음으로 늘 믿음의 말을 하니까 태양아, 태양을 보고서 머물러라, 그렇게 외치고요,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를 한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말이 붙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이 안 변하면 인생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변해야 인생이 변해요. 믿음의 말이 나오길 바랍니다. 긍정의 말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믿음의 선포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고 힘 있는 사람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이 태양이 돌고요, 달이 돌고 지구가 자전하는 모든 자연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고 이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자연의 법칙을 바꿔서라도 그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그에게 응답해 주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이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불가능하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그 일들을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싸워주시고 도와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기도를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하고 구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의 몸이 아파서 불치병 이런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편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암 환자가 될 확률은 35.5%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암 환자이든지 아니면은 암 환자가 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 환자들 가운데서
보통 5년이 생존을 보잖아요. 5년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아니하고 재발하지 않으면은 5년이 지나면 완치된 것으로 이제 판정을 하는데, 그렇게 암 환자로서 5년을 지내고 또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는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긍정적인 마음을 갖더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밝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암에서 완치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암에 걸렸다고 우울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울증에 빠졌어요. 그리고 날마다 내 인생에 내가 왜 이렇게 암에 걸렸노? 그래서 울고 또 울고 또 울어요. 그러면은 그 몸속에 있는 암이 더 좋아서 날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 치료의 속도가 더딜 뿐만 아니라 완치를 향하는 길들도 멀고 험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수술을 받았는데도 그래서 우울증 정도가 심한 사람일수록 생존율이 낮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암에 걸릴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암에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불치병에 걸렸을 때에 어떻게 반응을 보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 혹시 그런 진단을 받게 될지라도 오늘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말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그 암과 싸워주신 역사를 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103편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되어주셔서 모든 병을 고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왜 태양아 머무르라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내가 한번 기적 한번 일으켜볼까? 일으켜서 기적을 한번 일으켜서 내 명성을 온 천하 만방에 떨쳐볼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기도를 했었던 이유는 아모리의 5 연합 족속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고 물리쳐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명하신 바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태양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모리 연합 군대, 연합 족속들을 물리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내가 좀 더 유명해져 보자. 내가 이 같은 기도를 해서 이 같은 역사를 일으키면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봐주겠지. 이래서 기도한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사업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유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처음부터 목적을 딱 정하게 되면은 태양이 멈추는 기적 같은 역사가 벌어지리라 믿습니다. 끊을 수 없는 중독 가운데 붙들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인력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 쉽게 못 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끊을 수 있으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넘기세요. 그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기도해도 잘 응답이 되지 않아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반드시 큰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수아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이날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일은 전에도 없었고 뒤에도 없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을 편들어 싸우셨다. 할렐루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싸움에서 승리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주셔서 싸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편들어서 싸워주시나요?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자, 지금도 하나님이 같은 자의 편이 되어주셔서 싸워주실 거예요.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내 모든 인생의 문제와 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서 싸우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